창세기 말씀입니다. 11장 31절에서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리오프닝, 재개방이 아니라 뉴 스타트, 새 출발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프로 복서 중에서, 프로 권투 선수 중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프로 복서가 바로 조지 포먼이라고 하겠습니다. 조지 포먼은요, 한참 때 40전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KO승을 거뒀죠. 패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포먼의 펀치 한번 맞으면 다 쓰러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40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고 거의 전승을, 거의 KO승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가 24살 때에 세계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의 상대자가 바로 그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 알리와 전투에서, 복싱에서 이제 원래 그 포먼이 그 전에 눈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연습하는 중에 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못한 상태에서 링에 올라왔는데, 그럭저럭 잘 버티다가 알리가 워낙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KO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KO패를 당해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 KO패를 당하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심했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충격이 심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럭저럭 선수 생활을 유지하다가 나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경기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근데 잠시 죽었는데 거기서 임사체험을 한 것입니다. 포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에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포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고 말이 없는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유머 섞이게 또 간증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포먼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포먼이 권투 선수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전도사에게, 또 특별히 이제 흑인 청소년들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본인은 흑인이니까 흑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거리에서 배회하면서 그러다가 범죄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흑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싱을 할 수 있는 그 체육관을 개방해가지고 무료로 이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운영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전도사에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복싱장 운영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를 알리기보다는 내 스스로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결과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다시 복싱 선수로 한번 올라가서 보자. 복싱을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복싱 협회 선수로 다시 뛰겠다고 신청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나이 40이 다 됐는데 만 39세, 한국 나이로 40세죠. 그 만 39세 나이에 다시 복서가 되겠다고 하니까 전부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때 이제 포먼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복싱을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불효하고 억압받고
정말 인종차별 받고 있는 우리 2세들을 위하여, 흑인 2세들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한다. 내 몸이 망가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 호소가 이게 억셉트가 돼가지고 복싱 선수로서의 제기를 했죠. 그러다 그럭저럭 이제 잘 해나가다가 나이 45세 때 세계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헤비급 챔피언이 45세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은 포먼이 최초죠. 나이 45세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그 아름다운 출발이 열매를 맺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포먼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새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3개월 동안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영과 영으로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한편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다시 최근에 모이는 것들을 사람들은 리오프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리오프닝 디렉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재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표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다라고 한다면은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양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셔가지고 이 땅을 한번 크게 흔드셨습니다. 지금도 흔들고 계시지만 한번 흔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한번 흔드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새 출발, 뉴 스타트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흔드신 것입니다. 세상을 흔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흔드셨죠. 저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이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흔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셨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뉴 스타트, 리오프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흔드십니다. 그냥 흔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요, 그 큰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치 사탄이 욥을 실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탄이 욥을 흔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땅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로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인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땅을 흔드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열방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디비에이트, 멀어져 가는데 그 도가 지나쳤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차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견고한 성은 견고한 지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내리시고 어떤 때는 지진을 내리시고 이 땅을 막 흔드십니다.
그 흔드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한 가지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드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고 우리 모든 헛된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으로 다시 가지고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태를 보십시오. 아직까지 더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예방약이 개발이 되면 곧 해결되겠지라고 안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달라할 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헛된 생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곧 편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 헛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발행이 되는 잡지 중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좀 많이 봐요. 저도 매달 보는데 목회와 신학의 이번 6월호에 특집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예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벌어진 이후에 빌리그람 전도협회, 또 CCC, IBF 같은 선교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요 아주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있대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빌리그람 전도협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한 달에 10,000명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선교단체에서. 그럼 전체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잡지를 읽어보니까 그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과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는 언택 시대라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는 언택 시대. 또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대. 또 디지털이 이제 융성하게 되는 그 디지털의 그 기능을 이제 받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디지털의 편안함을, 컴포트를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경향이 고착화되는 그런 이제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참 재미있는데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본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또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다 이렇게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교회 예배와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육자들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개발을 하고 송출할 준비를 하는 그 콘텐츠의 생산자가 되고 성도들은 단순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돼가지고 또 그래서 평가는 평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처럼 자본주의 시장처럼 되어가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 결과도 이번에 실려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서 좀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결국 예배의 본질을 파괴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그런 예배로 변질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를 하는 그런 글로 이 분석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와서 좀 편안하게 안식을 얻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도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식이 점점 이제 희비해지고, 예배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까,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라는 식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태도가 많이 이제 해이해질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분석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면이 많든 부정적인 면이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변화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변화를 주동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이 변화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해서 이 변화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으로 변화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리오프닝이 아니라 뉴 스타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요,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하나 꼽아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또 신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십자가 사건, 가장 극적인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 신약에서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극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가장 극적인 사건은 새로운 출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물론 열매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지만 출발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출발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할 것일까? 그 이유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중요해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 출발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출발해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코로나19 기간이 우리 교회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새로운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는 것 같고, 새로운 어떤 사역을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는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계획해온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출발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도전, 인생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만 컨펌이 되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갔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면서 새 출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새 출발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새 출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 무작정 길을 가는 것입니까? 물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장면은 모세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꿈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나이 80이 됐는데 이제 너가 새 출발을 해야겠다, 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고서 세계를 가게 됐는데, 그때 손에 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즉 애굽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롤단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홀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큰 대군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큰 군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금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책략과 계략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딱 하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뭘 주셨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모세의 순종과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인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믿음과 순종이 없이 그 지팡이를 집었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 어떤 말씀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을 마음에 품고서 그 지팡이를 집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평범한 지팡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이제 순종하리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힘이다, 오로지 이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내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그 지팡이를 손에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짚고서 애굽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팡이를 쥐고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었을 때, 그것을 향해서 홍해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바다가 둘로 탁 나눠졌던 것입니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지팡이를 쥐고서 반석을 때렸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생수가 흘러넘치면서 수십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쥔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지팡이를 놀라운 지팡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지금 그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 이후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어떤 인간관계가 되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집을 때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팡이를 집을 때만이 그 지팡이는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부디 그 지팡이를 쥐고서 새로운 출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의 상징입니다. 겉보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나에게 군사가 없고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지팡이 하나면 다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세가 길을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려고 할 때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상황을 모의사하고 있는 말인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출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따라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참조는 할 수 있겠죠. 참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우리가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원래 데라라는 사람도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옛날에 그 지역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뜻을 품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일단 중간 기착지로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란에 딱 와서 봤더니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하란의 이름의 뜻이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도 나오지만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되는 국제 무역의 도시입니다. 하란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가서 봤더니만 물질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셴이라고 하는데 달의 신의 이름이 셴입니다. 셴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란은 셴을 섬기는 대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데라에타는 딱 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가 있어야 할 땅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중간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출발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목적지도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 길을 따르면요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 봐라, 이거 좋은 것처럼 보이네?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중간에서 포기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느낌에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새 출발을 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출발을 했을 때 그 상태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부르심과 약속을 붙들고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왼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쥐고서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군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금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친구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지략과 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지었을 때, 그 지팡이를 순종의 마음으로 집었을 때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왼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이 땅을 출발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가 큰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길을 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2020년 오늘 코비드19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원래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신학계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옛날에 지동설과 천동설. 옛날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달과 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믿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반대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큰 혼동이 왔죠. 기독교 내에도 큰 혼동이 왔습니다. 지금 마치 그런 시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의 인식의 폭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압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어져 있고 우리의 왼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독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어져 있고 왼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능히 극복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요 17세기에 합 100년 정도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구도 조그마하고 나라도 조그만 나라가 프랑스, 영국 같은 강대국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해서 100년간 지배하게 되었는가. 원래 네덜란드는요 땅 자체가, 국토 자체가 대부분 바다 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물이 넘쳐흐르지 못하도록 하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개신교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친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1등이죠. 개신교 신앙이 1등이죠. 그래서 화란 신앙이 유명하잖아요. 화란 개신교가 유명하잖아요. 네덜란드의 리폼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은 최고인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바다에 나가서 청어를 주로 잡았습니다. 청어를 잡아가지고 수출을 했어요. 근데 그 청어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어를 이제 수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차츰 이제 어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조선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 조선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한때는 유럽에 있는 배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선소를 가지게 되었어요. 네덜란드가. 그러면서 해양 무역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돈 관리를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용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들이 가진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혁신하고 아끼고 새롭게 개발하고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갑니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주식회사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죠. 주식회사는 바로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주식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네덜란드가 만든 주식 거래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거래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전 세계적인 신용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 상선을 이용하고 네덜란드 무역을 의존하면서 강대국이 되고 그 돈이 많으니까 이제 해군력을 많이 증강시켜가지고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점은 뭐냐면은 나라가 너무 척박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없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의지할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난과 가지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크게 큰 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5세기에 가장 큰 강성함을 보였던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치아는 도시 왕국이죠. 베니스라고 아시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땅인데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가면은 원래 늪지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늪지대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자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소금이 많이 나죠 거기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바다에 나가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사는 길은 신용을 얻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맡기면은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베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오히려 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큰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리오프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리오프닝이 아니라 재개방이 아니라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새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배도요 어떻게 지금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형태가 벌써 오늘만 하더라도 경배 찬양이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경배 찬양이 없을 것인지 그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지 우리는 새로운 미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꾸실 것이고 유지하라면 유지할 것이고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것이고 자꾸 예배의 생산성을 예배의 효율성을 더 증진시킬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가.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쥐고서 저 우리를 통하여서 저 놀라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